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듣는 그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으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며 주님을 알아보며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종교적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자유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원수들의 생각,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의 역사,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성품에 육신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증거되어지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절까지 읽으라고 했더만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께서 잘하셨습니다. 내용을, 마음을, 생각을 뺏기지 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의 양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성에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표면적 의미, 물리적인 그 의미는 오늘의 양식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당장 먹어야 할 하루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오늘 먹어야 할 하루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양식을 넘어서서 이 세상 양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에 속해 있는 그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뭘 많이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필요한 양식, 내일 필요한 양식, 육신이 먹기 위해서 또 혹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손들까지라도 먹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양식 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크게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받은 노아와 계시받은 야곱, 그러니까 언약과 계시를 받은 노아와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 성경을 여기에다가 기록해놓고, 성경 속에다가 노아의 야곱을 기록해놓고, 이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이 사람들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은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게 주는 그 양식을 계시로 받고 마음에 담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 자가 바로 노아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도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일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육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머물러서 여기에서 내일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 내일의 양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내일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이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그걸 담을 수 있어요. 한국말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저 에피우시오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용할 양식이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맞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이 무엇이고 내일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여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먹고 떡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절부터 보면은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둡니다. 근데 분명히 이들이 먹은 것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응?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7일 양식이 있어요. 이 제7일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제7일에는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일에 먹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이 언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6일에 6일째 되는 날에 가서 7일날 먹어야 할 양식 곧 내일의 양식입니다. 안식일에 먹어야 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사람 수대로. 자, 근데 제7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양식을 6일째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6일째 거둔 그 양식을 가지고 제7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자, 이 6일이라고 하니까 1, 2, 3, 4, 5, 6 해서 6일째 거둔다. 물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건 보여지는 육체적 의미예요. 6일째 7일의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7일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이라고는 6을 통해서 제7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6일의 삶을 통해서 7일의 안식을 준비하여 그날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준비한 그 삶이 제7일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능히 그분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6일 동안 준비된 그 인생의 삶, 역사를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는데 보여지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그냥 우리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마음에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진 이후에 그것이 되어지면은 제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뭘 하냐면은 고기 먹고 싶어, 밥 줘, 떡 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말은 신앙인인 척하지만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 줘, 밥 줘, 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고기와 밥을 달라면서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나옵니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에? 그때 배불리 먹고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먹을 때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좋았을 거야. 뭐하러 광야까지 나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힘들게. 신앙생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에? 근데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거기에 잘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에?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다고 나옵니다.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벽돌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노예 생활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배불리 고기를 먹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이렇게 이 얘기대로 하면 애굽 백성은 천상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근데 노예에게 고기 줬어요? 떡을 배불리 줬을까? 안 줬습니다. 응? 기록에도 그들은 노예예요. 돈도 안 줬어요.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나중에 보면은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근데 뭘 고기를 배불리 먹어요? 응? 어떻게 떡을 배불리 먹어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행복했어 라고 이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응? 자, 근데 분명히 이들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면은 200만 명이 고기와 떡을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응?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응? 단 한 번도 그들에게는 고기가 풍족한 적이 없었고 떡이 풍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분명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추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 배급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에게 넉넉히 준 적도 없는 겁니다. 다만 돈을 좀 모아서 각 가정이 가정별로 개별적으로 고기를 좀 사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떡을 좀 사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떡을 해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유월절 양이에요. 200만 명이 동시에 먹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었고 무교절의 떡을 먹었던 때입니다. 응?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봐라 애굽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다가 힘드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애굽을 그리워했다고. 아닙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고기 먹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무교절 떡을 먹었을 때입니다. 응?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인수대로 바로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집 안에다가 신을 신고 고기를 먹어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때 고기 먹을 때 반드시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과 더불어 뭘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나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틀리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유월절 양을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잡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이걸 다 읽어보, 여러분이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건너뛸게요. 어? 1절부터 나중에 꼭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십니다. 읽어보면 돼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꽈여 이르라.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어린 양은 반드시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흠 없어야 된다. 오늘날 신앙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에 대해 나와요. 흠 없는 양이에요. 1년 된 수컷이에요. 그거 이제 5절에 나오죠.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해라. 예? 수컷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사실. 그러면 예수만 드려지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양이 됩니다. 근데 양이 흠투성이에요. 양을 그러면 못 드립니다. 그 양 드리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해줘도 깨닫질 못해요. 오늘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질 못해요. 그냥 그러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양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왜?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받는 건 맞아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거 받아줄 테니까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겉옷 입혀서 덮어줄 테니까 네가 이제 속은 깨끗하게 만들어줘. 근데 만들 생각을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것을 잡습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6절에 열나흘까지 간직합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아서 7절 있습니다. 이제 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여기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11절에 보면은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걸 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내가 모든 처음 난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쳐버리겠다 그냥. 그 다음에 신들을 심판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애굽 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형이라고요. 이거는. 그날에 처음 난 건 죽어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이 죽습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13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먹혀질 때에 재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먹을 때 재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수천 년 전에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표면적인 거예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신들이 죽어요. 응? 첫 사람이 죽어요. 첫 아들이 죽으면서 신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때 피를 보면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는 사람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같이 먹는데 15절에 7일 동안 먹어라. 7일 동안 이거 먹는 거예요. 응? 그리고 7일 동안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네, 여기에 7일 동안 성회를 지키라 16절에 있어요. 네?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안식일과 첫째 날은 성회다. 큰 날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잘 보세요. 누구를 인도해요? 군대만 인도합니다. 어떤 자가 군대예요? 양을 먹고 고기 먹고 떡 먹은 사람들, 피 발라서 그 안에 덮어짐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때 신이 죽어야 돼요. 첫 것이 죽어야 돼요. 아들도 죽고 내 안에 신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말하는 게 자꾸 그냥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입니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만 인도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여호와 차바로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응?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추억하고 있는 내용이 이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고기 먹고 떡 먹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먹어야 돼요. 예수이 지금 불쌍해서 어떡하지? 먹어야 된다니까. 그걸 잡아먹어야 된다고요. 응? 예수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미안하지만 그분 죽어야 돼요. 그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내일의 양식을 먹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응?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먹어라. 응? 이것을 먹고 그날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12장 한번 그 뒤에 무교병을 여기 34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게 발효 누력 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맨 거예요. 자, 39절. 응? 시작.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양식 없어요. 왜?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 전날 먹었던 우리가 그때 먹었던 무교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잘 보세요. 여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유월절은 뭐냐면 고기 먹는 날, 무교절은 뭐냐면은 떡 먹는 날이에요. 유월절에는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잘 들으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장자는 죽는데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갑니다. 에? 그걸 유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방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안에서 먹으면서 장차 올 재앙을 피했습니다. 재앙을 어떻게 피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장차 앞으로 올 여러분이 당할 재앙도 피해야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거기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이 없어요. 응? 내가 이 떡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오히려 간악한 거예요. 간사한 겁니다. 응?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애굽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뭐 신들이 죽는 거 다 봅니다. 막 그날 막 10가지 재앙이 다 나타납니다. 응? 자, 그리고
이제는 10가지 재앙의 장자들이 죽는 걸 보고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 것은 하나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걸 봤어요. 신들이 죽는 걸 봤어요. 심지어 장자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응?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응?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에 있다가 급히 쫓기다시피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응? 왜? 거기 있다가는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말 듣고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응? 그리고 실상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세 얘기만 듣고 따라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광야에서 뭘 배우게 하려고 그랬을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와요. 광야에서 유월절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속죄. 응? 죄가 속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십계명이 뭔지, 고기의 의미가 뭔지,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6월절이 양 잡는 날이고 고기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피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떡이 누룩 넣지 않아가지고 맛이 딱딱한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냥 밀가루 그냥 구운 거니까 그냥 딱딱한 떡이에요. 이것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양식을 먹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무구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을 겪고 다시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를 다 배웠어요. 뭘 얘기를 할까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안식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 땅에 와서 공생애에서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읽어보세요. 8장.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잘 읽으세요. 2절부터 3절. 2절, 3절. 잘 읽으세요. 이거 아직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들으세요. 8장 2절에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거기서 너를 그렇게 한 광야 길을 걷게 한 그 이유가 너를 낮추려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왜 그걸 했다는 거야?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지,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이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 하시는데 그걸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통해서 가난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병듦과 모든 것이 다 와요.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마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거 너를 낮추려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원문으로 한번 공부할 때가 있을 텐데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응?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왜 이렇게 힘들죠? 테스트하려고. 응? 왜 이렇게 어렵죠? 테스트하려고. 근데 그 테스트 통과 못하면 계속 반복돼요. 죽을 때까지. 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응? 테스트하려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네가 지금 만나 먹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똑같은 어디에서 나오죠? 응?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역사는 그대로 신약 교회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더 축소하면 나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역사가 곧 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가 같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딱 엎쳐져서 같이 갑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계속 같이 갑니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돼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럼 나는 같이 가야 돼요. 언약을 받아서 성령과 하나 되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면 평생 원망하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그냥. 응? 뭐가 뭔지 몰라요.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진짜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진리가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성령이 뭔지, 천국이 뭔지, 나라가 뭔지, 궁창이 뭐고 지옥이 뭔지,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응?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성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예표는 하나의 실상이지만은 구약에 있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실상이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그림자예요. 또 하나의 예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2000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해도 그분과 나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삶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배고프고 줄이고 모든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것을 테스트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을 성장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근데 신약 교회가 목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성장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그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진짜로 여기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견한, 광야에서 그 내용을 발견한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바로 배고프고 줄이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속에 너를 테스트하고 낮추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문제부터 나와요. 거기에 다 너를 다 확인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몇 장 몇 절 남한테 들은 거 주워서 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안에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몇 장 몇 절 몰라도 됩니다. 진짜 말씀이 된 자는 그냥 알아요. 그 속에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같이 간 세상에 있는 자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침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아들이다 얘기를 하고 자랐던 가족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나를 따라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침내줘요. 똑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뭘 가르칩니까? 팔복을 제일 먼저 설명해 줬어요. 팔복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가 물었죠. 떡 만들어 먹어라.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설명할 건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어떻게 삽니까? 3년 반 동안 공생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분의 그때는 죽을 때까지는 머리에만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그 머릿속에 있는 네의 것을 깨달아서 확실히 알게 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알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분이 한 말이 깨달아져서 그 말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교회들이에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듣지 않으면 그래서 깨닫는 자. 그래서 바울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겠냐? 왜?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 한다고. 그냥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다 알려줬다고.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뭐가 막 와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적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고
제자들이 듣고 그 얘기를 깨달아서 자기 것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그 입을 통해서 말해줘. 계속 입으로 전골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었어요. 응?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알았다. 꿈꾸는데 알았다. 이게 전부 다 신비주의자들이. 응?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요. 아닙니다. 대나부터 그 위에 수요일날 얘기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는 전부 다 동행하는 삶의 하나님과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불렀던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잘 들으세요.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배고파 밥 줘. 신명기 8장에 나와요. 배고파요 밥 줘요. 고기 주세요. 먹어본 적 없어요. 여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줄이게 했다.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이유가 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데 자, 이들은 지금 고기 못 먹어요. 배가 고파요. 떡을 못 먹어요. 근데 이걸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너희 마음을 어떠한지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인도해내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전부 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 12장 1절부터 있던 그 내용이 테스트하는 내용이에요. 자, 테스트하는데 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고파. 일부러 배고파고 줄이게 했어요. 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하였더라. 당장 뭐가 안 되니까 원망하였더라.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너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입에서 이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을 품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기 먹은 적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6월절 아까도 얘기했죠.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때 고기 다 먹었다고 그랬죠. 6월절 먹었던 떡입니다. 자, 배고파요. 그 고기 주세요. 그 떡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살을 주세요. 예수의 피 주세요. 예수의 물 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살과 피와 물이 나와요. 응? 피 주세요. 구원받게. 살 주세요. 고기 먹게. 떡 주세요. 살 먹게. 응? 물 마시게.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그 내용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알아서 고기 주세요 라고 하는 고기의 내용을, 의미를 알아서 고기 주세요, 살 주세요, 떡 주세요 했을 때 그 내용을 알아서, 살의 의미를 알아서 떡 주세요. 양 잡을 때 피가 하나 흘렸는데 그 피의 의미를 알아서 이것을 부르짖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은 이날 안 죽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 아니, 원래대로라면 그걸 알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그 의미가 맞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알면, 이야, 너들 참 대단하다.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칭찬이 안 일어나요. 칭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날 엄청나게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는데 오늘날 진짜 깨달아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모르고 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요. 잘 몰라요. 고기 먹는 이유를 잘 몰라요. 약 먹었던 이유도 몰라요. 근데 고기 주세요.
의미는 예수 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와 그 물, 이걸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의미가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온 의미도 몰라요. 광야에서 왜 나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했는데 이날 엄청나게 죽어서 무덤이 생겨요. 응? 이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사실. 여기에 예수의 살과 피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두고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여기에 말해두고 있어요. 살과 피입니다. 그게 뭡니다. 그 사람도 죽어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죽어요. 여기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 광야 따라 나와서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죽는다고요. 왜? 내용을 모르면. 여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내용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여기 이 내용이에요. 지금 48절부터 너무 기니까 건너뛰면서 읽을 겁니다. 48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광야에서 먹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아야 돼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5절까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내가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리라. 6월절 무교병과 6월절 고기와 떡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6월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냥 먹어버리면은, 마셔버리면은 죽어요. 이 내용, 그 의미를 알아서 진정 그와 하나 되는 의미가 여기에 떡과 살, 여기에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57절에 말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 떡을 먹는 자는 58절에 영원히 살 것이다.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 여기 어린 양의 고기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양 잡아서 피를 문살주에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먹었어요. 응? 근데 죽었어요. 안 죽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으라니까 먹어요. 마시라니까 그냥 마셔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으면 네와 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양식을 먹는데 뭘로 먹어요? 가톨릭에서는 지금 의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기독교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먹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도 나를 위한 교회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야. 나를 위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위한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위한 목사, 나를 위한 집사, 나를 위한 장로,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에? 예수를 난도질하고 목자들을 다 죽인다 이 말. 그래서 나를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이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과 그 무교병의 떡을 육신을 양식으로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일이 있어요. 사건. 십자가에 달리고 가르치고 구원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저 종교로 내 안에 삼아서 그것을 자기를 위한 양식, 자기 혼을 확장하는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다시 나와요. 죽이는. 응?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의 조상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근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면 안 죽어. 어떻게 먹고 마셨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먹기라도 했고 마시기라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먹었어요? 뭘 먹어본 거예요? 만나의 의미가 뭐죠? 영어로 나올 건데.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만나가 성경에?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데.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 What is it?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보고도 먹으면서 이게 뭐야?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데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뭘 몰라? 만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 또 들어가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응?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고요.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야 소리 목청 치지가 3박 4일 불러도 안 된다고. 왜? 모르는데? 응? 여기 잘 보세요. 만나를 먹을 때에 만나의 내용을 알아. 이게 뭐야 하지 말고 만나가 뭐지? 그 내용을 알고 먹어야 돼요. 만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나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말했어요. 출애굽기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는 게 보여지는 양식은 보이지 않는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이건 오늘의 육신을 위한 양식인데 이걸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내일의 양식을 발견하고 이 양식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응? 보이는 예수를 보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보이는 예수를 믿어도 너는 지옥 갑니다. 그분과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응? 지금 보이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어. 그러면은 생명을 영장하는, 육신의 생명을 영장하는 음식으로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줬어요. 줬는데 그분을 신이라고 인정해줘, 믿어줘. 신이라고 인정하고 교회 와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종교생활하면 죽어요. 예수를 준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가, 그 내용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만나를 준 것은 그 만나,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분을 보고 신앙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오신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보여주신 그 내용, 그 사건을 모르면은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응?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나왔는데 고기 먹었지만 고기의 의미를 몰랐어요.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을 몰랐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한 거예요. 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미 마음의 생각을 다 뺏기잖아요. 생각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어요. 마음의 생각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려 함이라. 마음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주님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혀 없다고요. 성경 아는 거 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성경 몇 장 몇 절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껍데기로 알면은 죽어요. 율법의 내용을 가져서 그와 하나 돼야만 구원이에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껍데기로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고요. 이해했어요? 율법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뭘로 한다는 얘기야? 껍데기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만나요 그게. 신약성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그게 껍데기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이게 뭐지 하면 죽는다고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교회 다니는 대로 그냥 다니긴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과 하나 돼야 돼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져서 율법의 진리로 보여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은 이게 뭐지 했는데 내용을 알아서 내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내용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게 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리네, 내용을 가지면 하나 된 자가 되고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응?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 자, 내가 양식이라고 그러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뭘 가르치고 목사가 되고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자기를 확장하고 자랑하고 종교생활하는데 그것을 쓰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알 수 있는 게 얘기를 해주면 성경 말씀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 써요. 자기를 변호해요. 내 생각에는요. 똑똑한 체 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모르고. 응? 그래서 여기에 바로 나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모르 이게 뭐지 하니까 모르니까 자기를 확장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 대단해. 내가 너보다 뭐 더 많이 한 거야. 이것을 자랑하고 확장하고 보호하는 데 쓰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변호하고 확장하고 자랑하고 이런 데 사용되면 이게 뭐지예요? 그냥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여러분이 들어서 자랑하고 확장하고 지식을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구나. 은혜를 자랑하고 긍휼의 말씀이네요. 사랑의 말씀이네요. 자비의 말씀이네요. 평강의 말씀이네요. 라고 그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도 보면 그걸 안 해요. 전부 다 껍데기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을 살찌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인격을 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래요? 내일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데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지 그러면은 내일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내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 가난을 준비하는 자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하기 시간이 좀 너무 이게 부족해서 11장 4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께는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난리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출애굽기 아까 1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여기 기록했어요.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이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4절에 그들 중에 이스라엘 무리입니다. 무리 중에 그 다른 인종이 섞여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전성에 그들이 울며 여기 섞여 있는 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섞여 있는 무리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원문에는 다른 인종으로 나와요. 다른 인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른 인종이 섞여 와가지고 탐욕을 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다른 인종이 섞여 들어와서 불만을 탐욕을 여기에 탐심 갖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탐욕이 인간의 결정체가 나타났어요. 탐욕이 품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고기 주세요 하고 막 난리쳤어요. 배고프니까. 여기 그래서 울면서 이러되 우리에게 누가 고기 주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애굽에 있을 때 또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조금 달라요. 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아까도 얘기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문헌에 보면은 초기에는 월급을 줬어요. 임금을. 그 다음에 노비로 피라미드를 졌는데 노비로 전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준 적이 없어요. 가장 최저 그러니까 밥만 준 거예요. 밥 주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밥 하나에 어쩌다가 오이 하나 나오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싸잡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값없이 매일 생선 먹고 이 정도면 이거 살찌지. 이건 완전히 그냥 영양식에 오이 먹고 고기 먹고 떡 먹고 참외 먹고 부추와 파 마늘. 당시에 파 마늘 엄청나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파와 마늘은 자양 강장자라고 그래서 군대 필수 식량입니다. 응? 이걸 이게 참외 말도 안 돼. 이게 나도 1년에 몇 번 못 먹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 분명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줬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쭉 나중에 읽으세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냐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이 짐을 하시나이까. 어찌해서 백성이 이제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늘 여호와 앞에 있다고 그랬죠. 모세만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짐을 내게 맡기시나이까 하니까 이제 12절에 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 이 말이에요.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 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잉태하고 당신이 낳아서 당신이 가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이 짐을 맡깁니까?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한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난 고기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고 고기 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14절. 계속 그 얘기야. 아니면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 그냥 나를 그러지 말고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나에게 좀 나를 끄집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거기 있어라. 예. 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 모아서 데려와라. 여기 지도자가 되면 70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내가 17절에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이제 너한테 말하겠다. 내가 임하는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말해줄 것이고 그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똑같이 감당할 것이다. 네 혼자 짐 안 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18절에 자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매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게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12절에 그들이 고기 달라 밥 달라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줄이고 배고픈 것을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줄이기 하고 시험한 결과의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을 시험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달라고 밥 달라고 한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았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안 여기 보면 모세가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끊는 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들 70인을 세웁니다. 그때 여호와가 강림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들 70인에게 임하시니 그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 다시 말해서 떡 먹는 얘기, 고기 먹는 얘기를 다시 해줍니다. 모세에게 한 얘기를 그들도 했고 그것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70인만 그 얘기를 또 예언했어요. 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옵니다. 31절에 하룻밤 진영 이쪽에서 저 끝까지 하룻길을 되는 그 위에 약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때 메추라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하루 동안 그냥 이튿날 종일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한호 열호매일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는데 고기가 33절을 읽으세요. 고기 먹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분명히 고기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만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르쳐줘요. 고기는 예수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고기를 먹었어요. 6월절 양을 지금 먹는다 이 말이야.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예요. 고기 달라니까 고기를 줬어요. 근데 아직 씹어가지고 삼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확인했어요.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확인한 이후에 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줍니다. 일단은 줬는데 이것을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이 이날 내려버립니다. 다 죽어요. 자, 그날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보세요. 고기 주세요 원망하고 고기 먹으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그들 욕심을 낸 백성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덤, 매장지 이런 겁니다. 왜 이걸 썼을까?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죠? 예수가 고기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의 양식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어디 교인들이 먹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먹지도 않습니다. 먹어도 죽어요. 왜? 이게 뭐야 그러고 있거든. 자기를 변호하고 확장하고 자랑하는데, 자기의 지식을 확장하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고 있어요. 다. 이것을 먹어서 내일의 양식을 먹어서 내일의 양식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의 삶을 살라고 먹는 겁니다. 근데 양식은 먹었는데 내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응?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사람들 깨닫질 못해요. 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왜?
내일의 양식을 모르니까. 그 양식을 먹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너희 말한 대로 갚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면서 뱉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말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너희가 너희 혀가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다들. 내 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귀신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근데도 악독을 품어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음을 휴업하고 죽여요. 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여기에 진리가 없어요. 내일의 양식을 못 먹고 있어요. 내일의 양식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나중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이미 끝났다고요. 그렇게 이미 되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듣잖아. 응? 여기에 왜 기브롯 핫다와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어? 내일의 양식을 주시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게 있어요. 하늘의 양식 맞습니다. 그러면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별걸 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보면은 진리가 없어요. 내일의 양식을 모른다고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지. 자기를 확장하고 자랑하고 변호하고, 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응? 그래서 마귀는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보좌를 높이고 스스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 마귀는 심판받는 거예요. 응? 정말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12장 민수기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로 있는 내용, 민수기 11장 4절 이하로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아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해서 진짜 양식을 너희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 되어 영원한 삶, 진짜 내일의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삶. 그래서 진짜 하나 된 사람은 부부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모든 게 나와 주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내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일의 양식 먹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이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 양식, 내가 내일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산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먹고 마시며 알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삶을 내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온 그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게 뭐야? 내용을 모르고 그냥 먹으라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마시는 이스라엘이 기브롯 핫다와라에서 다 죽어 무덤에 들어간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진실로 정말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내가 하나 되면 너와 하나 되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리라 하신 그 삶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들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